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8월 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을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의 친구를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는가?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 경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기회를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잡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북방의 대적을 통해 건불처럼 그들이 사라지게 되겠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찾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직접 경고를 통해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은 유다 왕, 왕후, 백성이 모두가 포로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하나님 대신에 북방에서 오는 대적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이방으로 흩트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요, 들을지어다, 기울일지어다,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할까요? 그들이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6절,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의 발이 어두운 산에 덮치기 전에 너희의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결국 이들은 장차 올 암울한 시대, 그것이 곧 이제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 아직은 곧 오기 전이다. 아직 오기 전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였다라는 것이죠.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거부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결국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부하게 되면 너희는 곧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선 심판처럼 엄청난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기에, 엄청난 아픔이 임하게 될 것이기에 예레미야는 울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교만한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빼앗는 것, 훔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겸손의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의 삶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은 왕후에게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그리고 그들의 영광의 면류관이 어떻게 해요? 내려졌다. 이미 그거 다 뺏겼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만했기 때문이죠. 19절,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네겝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결국 온 유다 땅이 다 멸망하고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인 것이죠. 이어지는 20절부터 27절 말씀은 북방에서 오는 대적을 말합니다. 자, 20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를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결국 배신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배신을 당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북방에서 바벨론이 와서 결국 그들은 배신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너의 친구,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바벨론을 친구로 삼았던 남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남유다를 벌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던 그들,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을 의지하자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에 의해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상태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정화 능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치마는 여인들이 당하는 수치를 말합니다. 자, 유다도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발 뒤는요, 아킬레스건, 잘 걸을 수 없어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3절, 불가능한 것이죠. 구스,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죠.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죠. 결국 악에 찌든 선민, 그들의 패역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바뀔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22절과 23절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유다처럼 바뀔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며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이 깊어지고 죄가 깊어지면 바뀌지 않는 이러한 정화 능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과도 같은 신앙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주님 바라보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삶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서는 세 가지 심판과 그 이유를 말합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자, 흩어진다, 꼬랄인데요, 할당되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몫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내 몫이요. 이 몫이 바로 꼬랄입니다. 할당되어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죠.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라. 결국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붙여서 내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결국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27절 말씀, 내가 너희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거짓을 따랐고 결국 그들은 영적인 간음 상태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너무나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래 걸려서 정결하게 되겠느냐. 결국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매일 성경 110페이지 25절 27절 설명 부분입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의 이유는 음행하고 음란한 여인처럼 사랑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우상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으나 유다는 끊임없이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수치 가운데 두는 일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정결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할 길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삶,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세워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결국 우리가 우리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기쁨과 진정, 행복의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돌이키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혹시라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 늘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만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 바라보며 삶을 돌이키고 삶을 변화시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